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건강하다, 아니면 나는 지금 뭔가 불안하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 어떤 마음 상태이십니까? 우리가 최근 우리 시온성교회는요, 우리 1층에서 우리 바깥으로 나가는 문의 앞에, 우리 엘리베이터 옆에 많은 상황에 따른 기도 제목들을 엽서 형식으로 우리 기도 카드를 여러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진급을 앞둔 가정에 드려야 될 기도 제목, 건강에 염려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많은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었는데요, 성도들이 제일 빨리 가져가신 기도 제목들이 뭐였냐면, 불안하여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드리는 기도, 이 기도문을 제일 먼저 가져가시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마음에 힘듦이 있구나, 불안하여서 잠을 못 이루는 성도님들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이성보다 감성적인 반응에 훨씬 빠르게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요, 먼저 욕이 나오고 1.5초 뒤에 후회한대요. 먼저 반응한 후에 그 다음 이것이 잘 됐는가 잘못되었는가 이제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한 것 같지만 유리알 같아서 쉽사리 깨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억울함과 분노와 불안과 고독과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감성이 상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일을 할 때 손이 일에 잡히지 않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가 맞나요? 어쨌든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의욕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TV 프로 중에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인기 있게 보는 프로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속세에서 떠나서 자연 산 꼴짜기 같은 데 가서요, 혼자 농사 짓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보면서 들었던 제 첫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저분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가족들을 다 등에 지고 저렇게 산을 혼자 가셔서 사실까? 무슨 힘든 일이 있기에 저렇게 홀로 지내실까? 무섭지는 않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프로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가요, 그 프로를 만든 PD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 본인이 이 프로를 기획하면서도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프로가 될 줄 몰랐다는 건 거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세상에 너무 많은 짐들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려놓고 나도 저 산속에 가서 살고 싶다의 대리만족을 주는 프로라는 건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힘들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이 땅에서 지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를 보면서요,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남편이 이 프로를 즐겨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남편이 회사에서 사표 낼 징조가 보인다라고 할 만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든 일상에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이런 현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게 찾아오는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지쳐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노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병들고 나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 불면증도 생깁니다. 공황장애와 불안증이 생깁니다. 심지어 정신분열증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의 병을 얻으면 그것은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육체의 병도 이어가게 되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읽었어요. 3장 12절부터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의 뭔가 문제점을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읽었는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1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갔다면 그 다음에 성숙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12절 말씀 보니까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 오래 참음도 이 모든 항목들이 언제 사용하는 걸까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누구와의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 가야 될 그 덕목 항목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 삼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나 이제 거룩해지는 것 같아. 성화가 되어진 것 같아. 라고 우리 얘기할 때 이 거룩함은 대인과의 관계 안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누군가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증명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헌옷을 벗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어야 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헌옷, 새 옷, 무엇을 입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좋은 옷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옷만 자주 갈아입는다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의 그 속 안에 속사람의 중심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속사람이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의 겉으로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겉은 우리의 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장하고 믿음이 좋은 척 살아가지만 척하여 살아가고 복음을 아는 양 살아가는 것은 절대 우리의 속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바뀌면 그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계속 강요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을 아무리 포장해도 어려움에 닥치고 환난이 오면 한순간에 허물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무엇보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달라지기를,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덮여지고 변화되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반응돼야 될까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 예배 때 내가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좋은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의 속사람이 바뀌어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미운 사람을 만날 때가 많아요. 불만이 생길 상황들이 참 많아요. 정말로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할 만한 속을 뒤집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현실이 턱하니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은혜 받았을 때가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요,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을 찾아가서 권면을 드립니다. 왜 구역 예배 안 드리십니까? 라고 하면 10에 8, 9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구역 예배 안 갑니다.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역 예배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 예배에 가셔야 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는 우리가 막 사랑, 용서,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여 참 아름다운 곳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미운 대상이 있을 때 용서라는 단어가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 아름다운 것이지만 정말로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하는 이 과정들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서야 글로 배웠던 사랑을 몸으로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구역 예배는 우리에게 참 은혜 안 되는 저 사람, 모나고 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깨어지고 치유받고 아파하다가 또 치유받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는 장소로 선물되어진 것이 구역 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요, 구역 예배를 가시는데 목사님, 우리 구역은 좋은 사람들밖에 없는데요, 한 명도 나쁜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역은 시간 낭비예요. 안 가셔도 돼요. 이런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우리 구역은 다 좋은 사람들이요 하는 그 사람이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 때문에 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를. 네, 자기 때문에 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보면요, 구역예에 가면 꼭 모진 사람들이 신기하게 한 명씩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성화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역에서 함께 용서를 만들어내십시오.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없는 일들, 그렇지만 창조하셔야 합니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말씀을 한 번은 들어봤고 이 말씀 너무 좋다 했던 성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대요. 이루시겠대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진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정말로 기적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이루겠다 하는 막 은혜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19절, 18절, 그 바로 앞에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응답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여러분, 오늘 이 합심하여 이루겠다 했던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너희가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기도해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면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은
어떨 때 시작되었던가 하면 그 시작은 이러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희는 합심하여 기도하라. 저 형제가 너를 힘들게 하거든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 사람 때문에 네 마음이 힘들어지고 분노가 생기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 매이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너희의 마음의 풀림같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에요. 은혜 받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항상 힘든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와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제가 새벽 예배 때 항상 다윗의 일생을 놓고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분노하는 거죠. 나보다 더 인기가 있으니까, 왠지 제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윗이 라마나옅, 하나님의 선지 동산으로 도망갑니다. 사울이 많은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여라, 그를 잡아라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다윗을 잡으러 가지만 이 라마나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군대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이려고 했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 모습, 하나님의 임재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까지 그곳에 가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왔던 간에 이곳에 발 디뎌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이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와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서 이곳에 오면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져 용서와 사랑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그 연장성산에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막 띄워주시고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여? 평강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시온성교회로 한 가족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평강으로 한 몸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보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니 마음 뒤집힐 일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 있더라 라는 거죠. 너무 속상하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황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힘들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른 것이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평강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 모든 죄된 본성 안에는 전쟁을 만들어내는 악한 마음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임재되어야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의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문을 네가 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로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그 평강을 초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결단도 굉장히 믿음 안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많은 성구들을 가지고 와서 성구들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1부 예배 제가 강단에 올라와 10분 전에 기도하는데 예전에 저의 상황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이해가 쉽겠다 싶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부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교육전도사들이 함께 교육부서를 섬겨왔는데요, 우리 교육전도사를 관리하는 교육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눈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수가 늘어야 된다. 각 부서마다 수가 늘어서 너희 덕 보고 나 소망교회 좀 입성하자, 이런 얘기를 항상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만약에 부서에 100명이 왔다면 그 다음 주에는 무조건 101명이라도 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늘어서 101명이 와야 되지, 99명이 되는 순간에 그 주는 일폭탄을 맞는 거예요. 한 주 내내 욕을 먹고 혼나고 막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토요일쯤 되면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아이들 가정에 신방을 합니다. 부모님이 받으시면 내일 누구누구 꼭 보내주세요. 이게 제가 영혼을 사랑해서 했을까요? 혼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예. 왜 웃으시죠? 네,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느 한날 주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성현아, 외삼촌이 돌아가셨다. 오늘 저녁 늦게 사역을 마치고 우리 고향으로 내려와서 장례식에 참석해라.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을 다 마치고 밤에 10시가 넘어 사역을 마치고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장례식을 참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예의상 이 교육부 목사님에게 저 내일 오늘 밤에 고향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장례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간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가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밤에 그리고 월요일 날 해야 될 일을 수없이 많이 저에게 탁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분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주일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목사님들도 다 출근하지 않는 그때에 교육전사가 주일날 가서 또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 가서 일을 합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을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죠.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장례식에 참석 못하도록 일을 줬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고 나서 부모님도 화가 나죠. 그러니 가만 안 있겠다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볼 때 일이 커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며칠 뒤에 수요일 날 제가 집에서 학교에 수업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학교로 가지 않고요, 교회를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사임하겠습니다를 말씀을 드리려고 교회를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배전도사, 많이 힘들지. 죽을 만큼 힘들면 그만둬야지. 그런데 나는 배전도사가 그 권목사를 넘어섰으면 좋겠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저의 마음의 승부욕을 자극시키는 이 한마디. 그래서 제가요, 사임하러 갔다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담임 목사님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멀리서 그 교육 목사님이 또 보셨나 봐요. 저는 다시 버스를 타고 학교를 향하여서 가는데 그 거리는 40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서 자리에 앉자마자 그 교육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요. 그리고는 40분 동안 정말 손이 벌벌 떨릴 정도의 막말을 쏟아내세요. 숱한 욕으로 40분을 메꿔 가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가장 상처가 되었던 말이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너를 절대 못 나가게 할 거며 2년 동안 피말려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손이 벌벌 떨리고 너무 힘든 건 거죠. 방금까지 다시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왔는데 또 전화 오자마자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학교를 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지나쳐서 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 마음은 너무 힘든 상태인데 저희 사모는요,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 저에게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먼저 결정을 말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사모가 제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청운교회 더 있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당신은 내 마음 몰라 하고 또 나와버렸어요. 제가 나왔어요.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갑도 안 들고 나왔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 강변 한강길을 한참을 걷다가 학교에 기도탑에 올라갔어요. 기도탑에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저 사임하는 게 맞지요? 이런 기도를 드리다가 울다가 잠들었다가 또 멍하게 있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잠들다가 수시간을 그 기도탑 안에서 제가 시간을 보냈는데,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밉고 이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고 했던 제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도 참 귀한 목사님이 되어야 하고 정말로 하나님 더 깊이 만나서 생명의 말씀 전하면 좋을 텐데 불쌍하다, 불쌍하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일기 시작하는 건 거죠. 버스를 타고 다시 교회로 가려니 돈이 없어요. 그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제가 교회를 향하여 갔더니 수요일이라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기다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님을 찾아뵀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개인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방에 제가 들어갔더니 박사 논문을 쓰고 계셨는데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굉장히 매서웠어요. 왜 왔냐? 이거를 굉장히 나쁜 어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제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자마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2년 동안 저를 피 말려 죽인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저는 2년 동안 더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얽혀있던 이 관계 안에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모든 길을 풀어주세요. 저에게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정말로 사임해도 될 만한 이유였고 피해도 되는 일들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임재 가운데 경험되어 순종할 때에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시온선교 안에 그런 복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미워지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지켜주신대요. 기도하래요.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 순간 그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사람이 다치고 나면요, 응급처치가 중요한데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병들게 하는 악한 소리가 들어왔습니까? 빠르게 그 독소가 내 온몸을 덮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지 않도록 빠르게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충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안식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요, 그 시간을 잠시, 그 현장과 그 장소를 잠시 나와서 잠시 평안을 누리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피곤해지고 조급해지면 분노가 짜증이 생깁니다. 그때 내리는 결정은 대개 우매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왕비였던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온 나라에 현상금을 걸고 엘리야 잡으라 라고 합니다. 그때 계속 도망자의 인생을 살다 보니 탈진하거든요. 탈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됩니다.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선지자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를 40일 동안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영적인 충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충전의 시간을 갖고 나서의 결정은 저 못하겠습니다의 결정이 아닙니다. 더 사명으로 나아가더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시온선교회 가족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에는 결정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홧김에 결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묶임,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져서 용서할 수 없는 상황,
목사님,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라는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비극은 이 묶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 내가 저 동생 왜 저의 제사만 받는 거야 하고 묶이는 순간 그를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억울하게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드는 죄된 본성 안에서의 복수는 뭡니까? 더 큰 힘을 가져서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묶임을 풀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복수는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더 높은 차원의 용서로 여러분 하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분열의 묶임을 하늘의 차원인 용서로 풀어내시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힘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 부당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멈추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하여 아름답다, 내가 이미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해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짧은 글을 보았는데 참 재미난 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시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절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코끼리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코끼리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뇌가 그래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못한대요. 이것은 각인 효과를 줘서 더 코끼리를 생각하게끔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 선수들은요 실제로 이 심리적인 반응에 대해서 잘 이해하여서 스키 선수들은 나무 사이로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항상 나무가 수만 그루가 있어서 저 나무에 부딪히면 어떡하지?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 나무만 보인다는 건 거죠. 그러니 나무와 나무 사이의 길이 넓다, 길만 보기 시작하면 이제 나무가 안 보이면서 그 길을 사이사이로 스키를 탈 수 있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장애물 가운데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엄습할 수 있는 많은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장애물을 보면 계속 장애물만 보여서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게 뭐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선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분노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상황에 처하면 기도의 자리를 나오십시오. 거기에 멈추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한 구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아셔서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다시 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내게 와서 듣고 그들의 비방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비방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듣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사람의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을 멀리해야 할 이유를 찾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듣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마음에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두 순복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두렵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모든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할 이유도 잊혀져 가고 두려움만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시선이 바뀔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